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서부터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9월 달부터 시작되어진 로마서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절서부터입니다. 8월 달 생명의 삶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 뒤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 빨리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자, 여호수아 23장. 자, 그리고 24장까지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지난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2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있었고요. 자, 이제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많이 늙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이야기가 바로 23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이제 먹게 되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사실은 피할 수가 없지요. 심지어 하늘의 해도 멈추어 봤던 여호수아도 늙어 죽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 중에 어찌 보면 리더 되어진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서 자,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자, 이 얘기는 곧 어떻다는 거예요.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유언이에요. 유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정말 내 소중한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남겨야 할 유언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찌 보면 평생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엑기스로 모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유언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엑기스로 모아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가 전쟁해서 너희가 이겨서 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이야기는 곧 이런 얘기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디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던 과거의 이야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볼 줄 아는 것.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왔는지,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던 것이었다.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보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못 차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 못 차지한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하여서 일단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것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은 뭐 하면 돼요, 빨리? 너희 것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지하여 누린 것 같지만 완료되어지지 않는 상태, 더 차지하고 누려야 할 그런 가난의 모습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로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우리 삶 안에서 가나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립니까? 좀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근데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해야 할 가나안이 남겨져 있다? 우리가 더 누려야 할, 우리 것으로 주셨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려야 할 모습이 있고요. 또 무슨 숙제가 남아있어요? 내게 주셨지만 아직 내가 차지하지 못한 남겨져 있는 가나안을 빨리 뭐 해야 돼요?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누려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남겨져 있는 그 가나안, 그 땅에 아직도 살고 있는 적들이잖아요. 적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그것 또한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6절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가나안 정복 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고 남아있는 가나안 또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라는 건데 그게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숙제는 뭐냐면 너희는 뭐만 좀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받고 다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전쟁을 준비하여 군사를 모으고 뭐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만 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숙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뭐냐?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서 절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영적인 거룩함입니다. 그 당시 그 땅 안에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불러야 할 유일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상을 떠나고 너희의 땅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우상들을 빨리 제해버리고 누구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가지되어진 성도는 뭐만 집중하면 돼요? 나무에 어떻게 하면 바짝 붙어 있을까만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햇빛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빨아들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이 너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 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사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네. 차지한 가나안 땅.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죠. 쳐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히 너를 향하여 맞설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0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쫓아요? 1000명을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1000명.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가 1000명과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저놈을 1대1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싸워보려고 어떻게 쓰러뜨릴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몇 명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세요. 1000명을 쓸어버리시는 이런 그런 일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가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까지만요. 자, 그러므로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앞에 나왔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렇게 하면, 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앞에까지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면 좀 어려워져요? 앞에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000명을 대신 싸워주실 수도 있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얘기하시니까 약속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자 1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양면성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죠.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축복할 것이지만, 자, 반대로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는 뭐에 대한 저주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나의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예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누구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며,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여야 할 대상에게 가까이 하는 순간, 여러분 이거는 선교나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목적으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13절 다 같이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13절 확실히 알래요. 확실히 알래요. 이건 얼마나 중요하길래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뭐 하시겠다? 쫓아내지 않으시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라고 뭘 이렇게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이 뭐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은 차라리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매를 들지도 않고 뭐 해버리시겠다? 그냥 가만히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는데 아무런 경고나 아무런 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행이다라고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뭐 하시는 것일 수 있다? 아니 그 내버려 둬버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돌이켜 나를 떠나면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왜 가졌겠느냐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로움과 편안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온 지 얼마밖에 안 됐느냐?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이방인들이 더 잘 알아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살면 좋고 저기에 우물이 있고 저기가 너무 좋고 이런 내용들 기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해야 될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자리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로움과 편안함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 잠깐은 편할 수 있고 잠깐은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뭐가 된다?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대요. 그게 나중에 채찍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요? 올무와 덫이 된대요. 여러분 좀 더 늦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른 길을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느려 보여요. 근데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뭐 하게 된다? 멸망을 당한대요.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축복의 땅이고 어디가 가나안 땅이냐?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 있을 때의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지는 순간 그 에덴 동산은 뭐가 되어요? 그럼 더 이상 축복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신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의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그 심지어 에덴 동산마저도. 그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이라서 아름다운 땅이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왜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 일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일자리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직장 생활하는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요즘 월요병 얘기하잖아요. 월요병이 뭐예요? 네, 주일날 저녁만 되면 월요병이 온대요. 내일 뭐 할 것 때문에. 일하러 갈 것 때문에. 그럼 일하는 것 자체가 뭐처럼 느껴진다?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뭐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지옥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을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갈 것이다. 무슨 길이에요?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는 바로 그 길로 내가 가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그 어느 것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 또한 다 이루어졌지만 저주 또한 다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허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저주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전체가 뭐예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 하신 약속. 구약의 옛날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겠다?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 메시아냐? 그렇게 생겨서가 아니라 구약에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다 응한 딱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약속을 다 신약에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로 살고 있느냐? 신약에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관계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16절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 아니 멸망당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2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 번 부른 것처럼 좀 여겨지게끔 이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두 번 불렀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좀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24장으로 들어와서 1절서부터 쭉 보면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았어요. 자, 세겜에다 모았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은 좀 특별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누구의 얘기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근거가 어디에서부터냐라고 하는 뿌리를 지금 찾는 거예요. 자, 뿌리를 찾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자, 뭐 하던 사람이었다?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지금 현재 이방인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과 사실 달랐어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여 그의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의 이삭을 주었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시작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이방민들 하면서 되게 무시하잖아요. 너희가 무시하고 어찌 보면 쫓아내야 할 대상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도 똑같은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좀 잘나서 여러분 대단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씨앗처럼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자, 에서에게는 산을 소유로 주셨습니다. 세일산을. 근데 야곱에게는 그의 자손에게를 어디로 내려가게 됐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전체적으로 다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중간에 왕조가 바뀌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택하셨느냐?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가운데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내려간 것 같고 요셉이 팔려서 내려갔기 때문에 형제들이 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우리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홍해지요. 홍해를 건너도록 하시고 홍해 가운데 애굽 병사들을 다 이제 몰아넣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도록 하셨다.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 자, 어느 쪽이에요? 요단 저쪽 하면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겜 땅은 요단의 어디에 있어요? 요단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쪽이 되겠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령하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그리고 모압 왕을 어떻게 이제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는지. 자, 그리고 나서 11절로 쭉 내려오다 보면 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자, 1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에 어떠한 족속들이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는 한 족속이 사는 아주 작은 성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굉장히 큰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마저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왕보를 보내셔서 자,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하셨고, 자, 13절. 자가 아니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왕모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예,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칼로, 네가 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볼 때, 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과거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눈으로 올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해석의 능력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야, 그때 그 사람을 만났었으면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서 끝까지 상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고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끝까지 상처로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비록 내게는 아픔이었고 상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사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새롭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했던 일들이 있어요. 내가 성공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의 칼과 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떤 원한이나 어떤 그런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떨쳐내어 버리려면 용서하고 빨리 어떻게 해보려면, 그러니까 용서하고 해결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 해석이 바로 되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진 것이다라고 새롭게 해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에게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그들이 지은 집과 성읍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그 전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다 지어준 거예요. 그들이 농사 지어주고 씨 뿌렸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뭐도 많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또 뭐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해요. 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돈 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가 씨 뿌려서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어서 살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남이 다 해준 것을 네가 먹고 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하고 뭐 한다라고 했을 때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네가 안 벌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돈들을 재정들을 누가 마련해 주시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엉뚱하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정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뭘 많이 벌어야 되고 막 뭘 많이 모아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방송 한번 타지면 대박 날 것 같잖아요. 2통 하고 끝났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와, 이러면 막 모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막 계획하시는 가운데 뭐가 필요하대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결국은 이야기를 꺼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원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돈이 있어지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 자본을 모아놓으면 된다. 그거 모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먹고 살 길이 없어졌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올라가서 누가 물어다 주는 걸로 먹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먹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었다. 여러분 되게 깨끗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디에 꼬이는 새예요? 여러분 시체에 꼬이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깨끗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도 여유치 않는 그
옆에 의지하고 있는 시내도 말라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부자에게 보내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보내세요? 과부에게 보내. 그것도 그 과부는 어떤 상황이에요? 한 줌 가루 있어서 이거 해먹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보내셔. 근데 그 과부에게 갔더니, 여러분,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비는 날이 없게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냥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래요. 자,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에 보면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얘기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어떻게 하래요? 치워버려라. 이 얘기는 지금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집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우상이 남아있고 지금 그 우상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은근슬쩍 섬기고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목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간 백성이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해라도 조금이라도 가는데 지금 그 역사하심을 심지어 이들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다 대부분 경험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늘의 해가 멈추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별일들을 다 경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다? 다른 신을 집 아래나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게 되는 우리의 죄성, 이게 이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빨리 치워버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여호와만 섬겨라.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어떻게 하래요?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단하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 어떤 신을 선택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에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대통령이에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나 다수결의 원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 가운데 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A가 옳다라고 해서 A로 가야 하느냐, A가 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99%의 다른 자들이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 신이다 라고 저쪽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단 한 명 나라도 어느 길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다수결의 원칙으로 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다수결의 원칙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것이 진리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낙오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비를 뽑았어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신약 시대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하지만 둘 중에 누구냐라고 하는 이 둘을 선택할 때에는 누가 참여를 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후보자를 뽑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누가가 선택되어질 만한 후보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 이후에 누굴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게끔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구약시대도 우림과 둠님 혹시 기억하세요? 우림과 둠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우림과 둠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오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셨는지 예스하셨는지를 그것을 분별하여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주권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반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네 힘으로 네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느냐?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쭉 내려가서 좀 보면요. 자,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예, 아직 못 믿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들은 뭐하고 있는 상태다? 이방신을 막 섬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네가 과연 다 버릴 수 있겠느냐?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결단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가운데 자, 네가 네 입으로 이야기한다. 스스로 증인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결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 우리가 청종하리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는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 자, 그래서 기록한 그것이 뭐예요? 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록되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그렇게 결단한 것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라고 해놓고선 다 가지고 와서 증거 삼고 함께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넘어져요? 잘 안 넘어져요? 잘 넘어지잖아요. 하루에 수십 번도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볼 때 이미 또 넘어지고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기회를 삼고 계기를 삼아서 결단하도록 만들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또 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러면 이게 한 번 있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자주 만나서 자주 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넘어졌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사실 또 넘어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네 안에 또 혹시 몰래 찾아 들어온 그 우상들을 빨리 내버릴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또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또 다른 길로 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또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넘어졌었는데, 내가 또 쓰러졌었는데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그럼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 그러면 이 예배가 그런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서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되어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나오느냐.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죠. 그리고 요셉의 뼈도 장사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조금 의미심장한 구절이 뭐냐면 31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러면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까지라고 시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에,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까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까지 결단하도록 해가지고 그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장로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무슨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무리는 뭐냐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과 이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할 책임이 부모된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부모로서 또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들로 하여금 나처럼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여기까지 마쳐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